샬롬. 헬로, 헬로.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날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타이밍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때를 아는 겁니다.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타이밍, 어떤 때입니까?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앞길을 여쭤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타이밍, 그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무엇에 더 시간과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인가. 예배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새벽이나 주일에 일정한 시간에 잠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된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고 주인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시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이중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과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라고 표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엎드러지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집을 나갔으면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올 줄을 모르느냐. 넘어지면 다시 왜 일어날 줄을 모르느냐. 그들은 왜 그렇게도 고집스러우냐. 근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와 붙들지 않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요, 고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은 생각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고정관념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이미 나는 다 알아. 난 세상을 오래 살았어. 경험도 많아. 지식도 많아.
그냥 난 이대로 살아가도 문제 없어.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고집불통이었거든요. 왕 고집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보는 만큼 저는 더 고집스러워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종교 지도자들 세상처럼 무슨 라이온스 클럽, 무슨 그런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에만 찾아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늘 죄인들하고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포용력, 수용력이 점점점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품지 못할 죄인들이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므낫세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포용력이고 하나님의 수용력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점 품을 수 있는 이 수용력과 포용력이 커지는, 그래서 친구가 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무슨 노른자 땅 투자해가지고 그런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품을 수 있는 것, 그냥 우리 교회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뭐 WC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울타리에 가둬놔가지고 교회 울타리를 못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속 영혼들을 품는 거죠.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그래서 우리가 명단 기도를 하는 이유가 모르지만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게 클릭이 안 되면요, 우리는 말씀을 헛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다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러움, 거짓에 대한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넓은 수용력과 포용력이 있는 저희들의 삶,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듯 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느냐. 변화될 듯 하면서 왜 변하지 않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느냐. 마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먼저 바꾸고자 하시는 것인데,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의도는 모르고 그냥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로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진정 복을 누리는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내가 귀 기울여 들은즉,
하나님이 막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뉘우치는 자가 있느냐? 돌아오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까? 정직하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이용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그때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일들을 했을까? 정말 후회가 된다고요. 뉘우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 정상적인데 뉘우치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사극들을 보면 말이 용감하게 달려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지로 가는 거잖아요. 말은 정말 이렇게 용감하게 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용맹성이 아니고 사지로 달려가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무지함, 무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칼을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칼을 뽑을 때가 있고 칼을 칼집에 넣어놔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 힘만 믿고 칼만 믿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믿고 그래가지고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그 법궤 들고 갔던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제사장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뒤에 성경책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적처럼. 제 친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자동차 뒤에다가 성경책을 놨는데 왜 교통사고가 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책을 부적으로 들고 다니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아는데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데 왜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그런데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알죠. 많이 아시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그럼에도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데 주일날 읽을 때 말고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볼 때 외에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독대하기 시작하면 차원이 틀린 말씀을 해주세요. 제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독대하는 그 훈련을 하려고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레슨 받으러 오는 시간은 내가 혼자 열심히 연습해서 내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레슨을 받는 거지, 레슨 와가지고 실력이 는다? 늘지 않습니다. 그냥 귀만 커져가지고 가요. 머리만 커져가서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레슨만 받으러 오는 분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속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독대하면서 정말 그 힘들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레슨 올 때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틀리다고 얘기를 해도, 잘못 살았다고, 목사가 막 잘못 살았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바로바로 고쳐요.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느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너무나도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지금 세상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법을 만듭니까? 정말 좋은 학교를 세상에 유명한 학교 로스쿨을 나오고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 법, 악법, 사악한 법을 만듭니까? 점점점 지금 법으로 우리를 조이고 있어요. 그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런데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두려워 떨다가 잡힐 것이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만 빼고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바보 천치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한자도 보지 않고 세상 지식은 빠삭한 거예요. 무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이 건강 지식, 뭐 세상 온 나라 뉴스, 이 사람 소식, 저 사람 소식 다 아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다한 지식, 상식, 역사, 예술 모르는 게 없는데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지혜를 버린 거예요. 참 지혜를. 왜 그렇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그래서 다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거짓말 하나만 딱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결국은요, 불씨가 돼요. 그게 계속 나를 붙듭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결국은 뭡니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수치를 겪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 받아주시는데. 네. 그래서 뭡니까? 여기 다 빼앗긴 데잖아요. 아내도 빼앗기고 밭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신 축복을 다시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더 주시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면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봐야 돼서 그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의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뱀과 독사를 보내서 그냥 다 물어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뱀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거길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을 보내셔서 독사들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본심인지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돌아간다는 거죠. 우회하려 그냥 직진해서 갈 수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우리 또 돌아가야 돼? 왜 우리는 맨날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가지고 40년을 돌았잖아요. 이 마지막에 지금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었어요. 1세대가. 지금 이 2세대가 그런데도 부모 세대가 다 죽었는데도
이 자식 세대가 또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보냅니까?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냥 놋뱀이에요. 구리로 만든 거. 그게 바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이머전시 그 앰뷸런스에 보면 뱀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쭉 매달려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고잖아요. 네. 응급차에. 그게 바로 모세가 지금 든 놋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 놋뱀이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들었던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중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주제로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이중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노와 긍휼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는데 긍휼 베풀 마음이 생깁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들을 보세요. 우리는요, 진노하고 분노하면 다 없애는 거예요. 죽여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보세요. 지금 전쟁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 완전히 망할 때까지 싸우는 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데 긍휼을 베푸세요. 불뱀을 보내시는데 결국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고요. 찢으시는데 다시 싸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섭다고. 교회가 무섭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형제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막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랑 맞지 않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개새끼라고 욕을 해도 그 사람 품고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개새끼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게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너는 개새끼였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이중적이면서도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은 정말 이중적인 분이시라고 그런 무지한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아니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가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처럼 진노 중에도 화가 나도 긍휼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섭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